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어, 요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두 파로 갈라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이제 기복신앙, 자녀가 잘 되고 재산이 불려지고 투자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사이에 뭘 놓치고 있냐면 성경에도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듣지 못한 이야기,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제 신선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신선한 해석이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신선한 해석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약은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쭉 보면은 결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심지어는 미래 진행형이라는 거. 특별히 그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형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다니엘이 본 형상이 있습니다. 큰 사람의 형상. 그게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패망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 세계의 제국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종말로 가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시대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뭐 메데 페르시아, 로마 뭐 해가지고 쭉 왔고, 지금이 이제 다니엘이 말한 이제 종말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러한 음, 과거가 아닌 현재고, 현재를 넘어서 이제 미래 진행형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거는 알 수 없는 과거죠. 끝없는 과거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구나. 역시 메시아 되실 분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관찰이고, 더 중요한 관찰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거하고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겹쳐요. 그러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그 태초 때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예수님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 약 10년 전에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예일 대학에 미로실라프 몰프라는 이제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퍼블릭 페이스라는 이제 책을 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일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잘못된 부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결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난동을 부렸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감정을 표출한 것이고,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느냐,
이권이 있고 뭐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정확히 말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정말 했느냐?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에서 차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떤 데를 가면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미국인 친구 하는 말이 크리스찬을 만나라. 크리스찬 딜러를 만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 딜러는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습관이 덜 돼 있죠.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이제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은 어디냐면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있으면서 뭘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들을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이어졌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혼돈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하나님을 만날 은혜가 있고 다시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혼돈의 상황인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밑에서 혼돈을 살아요. 세상 가운데. 토요일까지는 혼돈에 살다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설교 듣든지 뭐 예배를 찬양을 드리든지 막 봉사하든지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득해서 은혜 내려가서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혼돈의 상황이에요.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막 권모술수와 사기가 넘치고 막 죄가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몸은 내려왔지만 뭐가 안 내려온다? 내 마음은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하강의 역경행이라는 게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거기 산에. 그 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내산 같이.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 내 머리는 내 초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막 교제를 해요. 그런데 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처럼 우상 만들고 죄 짓고 범죄하는 그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뭐 합니까? 정죄합니다. 뭐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하철에서 막 스님들 만나면 너 지옥 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몇 명이나,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도를 회심시킨 줄 알아? 딱 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뭐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늠한 여인 만났을 때 너가 그렇게 범죄하고 막 가늠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뭘 이렇게 쓰시자요. 여인만 볼 수 있도록 뭘 쓰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래요? 돌 있는 자가 이제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시지.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약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약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자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죠.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몸이 하얗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딱 있습니다. 거기서 딱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기념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려가봐야 기득권 세력들도 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 따로 떼어진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들이 속세에 있지 않고 산 어디 막 처박혀 있는 이유가 그런 이데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죄의 욕망을 없애고
죄의 욕망을 없애면 이제 선한 상태에서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어떠한 그 공간에 올라가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화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몸만 갖다 내려오면 좀 깨름직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죠.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 원, 1억, 2억, 10억까지 막 합니다. 그러면 중들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회성 한 번을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굿하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무당들도 뭔가 자기가 신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서 막 해요. 대부분 산으로 올라가요. 촛불 켜놓고 뭘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뭔가 새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려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지나친 이 현실과 각박한 현실을 이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그래, 초막회를 짓고 여기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고 여기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에 비하면은 정말 그 영향력이 최저죠, 최저.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검증이 됐고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신분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모든 이스라엘 취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신앙이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내가 그 공간과 시간에만 딱 갇혀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막 너무나 좋고 은혜가 넘치고 막 거기서 찬양만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맛있는 막 권사님들 해주시는 밥 먹고 막 3박 4일이 너무 좋아요. 빨리 가. 그래서 막 은혜가 넘쳐서 딱 집에 오면 어떡해요? 집안은 난장판이고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나 있고 학교 가면 애들은 욕하고 전혀 그런 분이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상의 산 위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증상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강의 역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거를 비교를 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강의 엮이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힘겹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또 올라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힘겹게 살다가 또 이래요. 그러면 어제도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권사님들 모이셨어요.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누구를 지지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왜 그런 화두가 계속 생깁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서 듣고 싶은 것은 다 떠나서 성경을 다 떠나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이 닥쳐도 너를 해야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할 거고 너가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뭐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뭐예요?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와서 안전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손에 끼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그러고 봐. 내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갔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는 충무공이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 되게 좋은데 예수님이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출애굽기나 창세기 이때부터 나와서 야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도자가 돼서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막 그거를 계속 구약시대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조차도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는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보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때문에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면 언약궤가 들어가면 이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 전도를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문득병자 막 고치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거는 그 정상에 있기를 원해서 정상 예수님 우편에 그 변화산 상에서 정상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천대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싶어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어쩌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기만을 추구하고 내려오는 것은 별로 안 했다. 이제 이것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학양 역기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의 전통적 시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옥에 이건 이제 뭐 그림이니까 하얗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 모습으로 이제 많은 계몽 시대의 화가들은 추론을 한 거죠.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래서 이 사람이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구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도를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거를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막 변하고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막 거기가 막 구름으로 차면서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공상과 SF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시각은 뭐냐면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위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쪽이 이제 시내산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시내산이 있는 이제 추정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많은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이 있는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별표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렇게 천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이제 변화산이 나타나는 인물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붙습니다. 400명의 바알 선지자가 붙어요. 어떻게 보냐면 제단에 물을 쌓고 거기다가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제단을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와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막 뭔가 막 해요. 국 같은 행위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막 긋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우리 샤머니즘, 중국, 몽골 이쪽 해가지고 샤머니즘 쪽에서 하는 거면 작두를 타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도 했던 거하고. 그래서 막 몸에 막 자해나면서 피를 하면서 딱 해하니까 엘리야가 뒤에서 뭐라고 해요?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 다 죽었냐? 니네 바알 신 다 죽었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이제 자기가 그 차례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야, 그 제단에 물 부어. 물 붓고 그 옆에다가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서 거기다도 물도 부어. 그래서 이게 무슨 자연 발환이 누가 불씨를 던지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더 많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불이 그 도랑 물을 핥아먹는 식으로. 그래서 그 불이 너무 세서 그 도랑의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제단의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을 다 쳐 죽입니다. 거기서. 쳐 죽이고 가뭄이 심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갈멜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인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가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거하고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달라요. 공간이 다릅니다. 지도상에서도 공간이 다르고. 그런데 패턴이 비슷해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고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10년 전에 하강의 역기능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세도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님도 올라가셨을 때 밑에 제자들은 귀신도 못 잡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시각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거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구약은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수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될 조건에 대해서 무수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왜 바닥에서 안 하고 꼭 산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럼 결국에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쓸데없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 옷 하얗게 변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옆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는 거 보여줄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고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랍비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쇼를 하는 게 뭐 굉장히 충격적인 거냐 아까 그 사진에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변화산에서 그 시간과 공간의 공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헬몬산,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실제로는 시내산과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소환하고 엘리야가 죽었는데 엘리야를 소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였을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 순간과 예수님이 변화산간에서 변하실 때 모습과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함께 뭐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 빼고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공격한다. 공격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 죄가 있어서 하나님 거룩하신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시공 공간이 함께 이렇게 공존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공존해서 그때 과거에 약 2000년 전에 모세, 한 1000년 전에 엘리야, 그리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앞에 계시지만 창세기의 1장에서 그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지금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럼 다음 모습은 뭐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 아이고 1000년이 지났네 2000년이 지났네 예수님이 안 오시네 막 시간을 따져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시간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도 살리셨고 문둥병도 고치셨고 본인도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시는 걸 보면은 또 하나의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 공존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호와 문학이라는 이제 한 파트가 있는데, 문학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암시가 되게 중요해요. 왜 꼭 이게 있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쓸데없이 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 만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저희를 보면 구름 속에서 또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멜산에서 구름이 또 일어나고 이런 얘기예요. 항상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또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면 구름 가면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먼지하고 물방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은 뭐 별로 없어요. 10km 정도밖에 하면. 근데 이 구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 시간의 공간과의 공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올라가시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는 이 세 사람이 이 변화산에서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존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 시간에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딱 볼 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현대 과거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 공존한 이곳을 기념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기념한다고 하면 성경에는 뭐 초막셋이 나와 있지만 거기는 뭐 솔로몬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그리스에 있는 판테온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인데, 베드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최상의 예우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공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승천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이 시간과 공간의 공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뭐 솔로몬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지중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으로 다 퍼져 나가면서도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과 뭐한다?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부활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게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만년이든 그거하고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공존의 개념에서 하는 단어가 뭐냐면 omnipresence.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 이 태양이 진 나라에서 한국에서 보는 달과 저기 태국에서 보는 달이 안 보이냐? 한국에서만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omnipresence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서 나를 만나고 죽어서도 너는 나를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음에서도 공존하고 계시고, 부활에서도 함께 공존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왜 초대교회에 콜로세움에 끌려갔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죽음에 당당했느냐? 이 개념을 아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변화사 사건의 이 개념을 안다면 내가 지금 잠깐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공존을 포기한다? 그건 멍청한 투자예요. 그거는. 내가 이 잠깐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당연히 그거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진실은 어느 한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고 구약에서도 존재하시고 신약에서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함께 공존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편협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이 사건은 제자들한테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증거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비밀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정말 그 단어 하나, 이야기 하나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숙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